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10장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방 선교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인 선교는 그 이전에도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가정의 전도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넬료 사건을 다루면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 집에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다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1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을 이제 다 들었어요.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 고넬료를 들어 쓰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 그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루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쳐줬고 그 다음에 욥바로 가서 욥바에서 다비다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바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50km 가다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주전 22년에
이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재건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그 예루살렘 총독이 파견되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큰 절기가 있거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치안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이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도 주둔시켰어요. 로마 제국은 군대를 한번 주둔시키다 하면 기본 600명을 이제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군대를 6개로 나눠서 100명씩 편성했어요. 이 100명이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가 되는데, 한 사람의 지휘관이 이 100명을 이제 지휘하게 되죠. 그래서 100명을 다스린다고 해서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넬료는 지금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백부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의 이제 장교인 그 고넬료는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2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할례를 받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제 고넬료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그 고넬료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교회는 이제 개종자를 받을 때 그 유대교회에 두 종류의 개종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의 개종자예요. 의의 개종자는 뭐냐 하면 유대교를 믿으면서 할례도 받고 모든 그 종교의식까지도 다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개종한 사람을 이제 의의 개종자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개종자가 있었느냐? 문의 개종자라는 것이 있어요. 문의 개종자는 뭐냐 하면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문의 개종자라 그랬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개종자 중에서 지금 고넬료는 이제 문의 개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시에 최강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이에요. 거기다가 거기서 또 자부심을 느낄 만한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의 인식에 의하면 당시 하나님은 어땠냐면 유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약소국, 그 약소국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 약소국의 하나님인데, 그런 조그만 나라의 신일 뿐인데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미국의 그 거대한 큰 강대국의 한 나라가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한 신의 그 미국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한 신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영적 진리를 갈망하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끈을 이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건한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혼자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믿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면 우리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지금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만 권면한다고 가족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나요?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권면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하게 뭔가 풍겨 나오는 참된 모습이 보일 때 감동해서 믿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어떻게 그렇다면 가족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도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가족들도 감당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가족들에게만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은 종들과 부하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죠.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경건의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자기 종들과 부하들에게까지도 미쳐나가는 거예요. 끼쳐나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하는 상관인 그 고넬료를 그저 상관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넬료와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믿고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경건한 사람, 그리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건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존경받고자 외적으로 그저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경건은 어떠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다운 경건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한국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도 종종 교회가 개혁돼야 돼, 갱신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정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갱신은 외치지만 우리 자신은 부패한 곳에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따르고 믿음의 양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또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부모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리나 이방인처럼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의 표독스러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발점이 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나부터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권면을 듣고 내 가정이, 내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본이 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률의 사람이었어요. 2절 중반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어요. 무슨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돈은 어떻게 보면 빠듯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9장에서 다비다를 살펴보았죠.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 헬라어로 플로레스인데 그거는 충만하다는 뜻이고, 그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차다 못해서 흘러 넘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그렇게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구제하는데 흘러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왜 상달되었을까요? 어쩌면 고넬료의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구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벌써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헤아려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나를 헤아리고 계세요. 나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벌써 주기 시작할 때 주는 일을 시행하시기 시작하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 돈도 아닌데 그걸 막 남의 돈 가지고 구제한다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구제가 아니죠. 나의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죠. 때로는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말하지 않고 그 상처받은 사람 옆에 같이 앉아서 고통을 공감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각박해졌습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정인이라는 정말로 아주 예쁜 어린 아이가 뼈가 부스러지고 내장이 파열돼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아이를 입양한 엄마의 학대와 아빠의 방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의심받고 있죠. 확실한 것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는 정인이의 상처는 아이를 심하게 짓밟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내장 파열이라는 겁니다. 췌장이 다 파열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엊그제 저는 그 인터넷에서 정인이의 수목장에 놓인 손편지라는 기사를 봤어요. 정인이가 이제 안치된 그 정인이 수목장에 심현옥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닷새 동안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편지와 함께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손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제목이 정인이의 설빔 때때옷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가야, 할머니가 미안해.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빠 다 어디들 있는 게냐.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을 공포 속에 온몸 다리미질을 당했구나. 췌장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아가야 어찌 견디었느냐. 미안하고 미안하구나. 푸른 하늘 한 조각 도려내어 내 손녀 설빔 한 벌 지어줄게. 구름 한 줌 떠다가 모자로 만들고 정인이 눈을 닮은 조승달 꽃심 만들어 새벽벌 따다가 호롱불 밝혀주리니. 손 시려 발 시려 온몸 얼었구나. 할머니 품에 온몸 녹으면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지리산 호랑이도 새끼를 잃으면 할머니 울음을 울겠지. 아가야 아가야, 세상이 원망스러워도 뒤돌아 손 한번 저어주고 가려무나. 걸어서 저별까지 가려면 밤새 지은 할미 천사 옷 입고 가야지. 천사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정인이 왔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라. 부서진 몸 몰라볼 수 있으니 또박또박 정인이라고. 아가야, 너를 보낸 이 헬미는 눈물에 밥을 말았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우리 양부모가 목사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에도 모자랄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야 할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나 누가 함부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진 심성이 우리에게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세상이 아직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은 뒤늦었지만 정인이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어린 영혼을 위해서 닷새 동안이나 다비다처럼 옷을 짓고 애도의 편지를 남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 살과 피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2절을 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고넬료도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처럼 그 규칙에 맞춰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는 9시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이 3절 4절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빨리 이제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세요. 지금 고넬료는 다 기도하다가 이런 지금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새벽 미병에도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다가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본질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는 익숙한데 듣는 것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바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되는 겁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어땠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사람들을 시켜 초청해 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바로 그 다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기도에는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실천할 힘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고넬료처럼 찬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사람이요, 긍휼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주간을 경건과 긍휼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이 되는 고넬료처럼 우리도 믿음과 생활면에서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경받을 만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냉혹하고 잔혹함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긍휼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